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오늘 제목이 좀 거창하죠. 거창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첫 번째 주에 제가 구조를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이런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론편 이렇게 말할 수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편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아마 요즘에 이제 신간 도서들을 보면 뭐 이렇게 하나의 패키지로 해가지고 이론편, 실천편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아마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텐데 그렇게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믿어라.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론적인 것들,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마 지난주까지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텐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실천하고 이렇게 살아라.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것인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게 무엇냐?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장이 이제 4장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을 하면서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만 너희는 이렇게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세상에서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더 크게 느껴졌는데, 특별히 제가 오늘 거창한 제목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인류가 구원받을 새로운 뉴 노멀, 새로운 규범이 바로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제가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요, 빨리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빨리 여행도 가고 뭐 내가 다시 알바도 시작하고 뭐 어디 해외여행도 갈 텐데, 여러분 이렇게 아주 가볍게 생각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인류는요 지금 엄청난 골든 타임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골든 타임은 짧습니다. 이 골든 타임을 우리가 잘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인류는 어떻게 되느냐? 인류는 그 골든 타임을 놓치면 1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물려주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오늘은 좀 이렇게 엄중한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새로운 뉴 노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듣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은 되게 이렇게 혐오의 병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균, 병균. 정말 이 지긋지긋하고 이 바이러스를 빨리 그냥 진멸하고 박멸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에겐 지금 이 혐오의 감정이 항상 있죠. 이게 우리가 바이러스만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에 걸린 확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지금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역사적으로도 보면요, 전염병이 창궐 했을 때 전염병보다 더 무서웠던 게 뭔지 아시죠? 혐오였어요. 혐오로 인한 폭력이 얼마나 컸는지 여러분 아마 제가 15세기, 16세기 마녀 사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을 때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코비드-19를 박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누구 때문에 시작되었죠? 왜 이렇게 되었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잘 하지 않고 자꾸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혐오하고 박멸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번뜩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 떠올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요 그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를 세우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9절부터 9절과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죠?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먹지 말라,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인간이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것을 침범했어요. 만지지 말고 먹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만졌어요. 그리고 결코 그것을 따서 기어코 그것을 먹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해요. 어쩌면요 우리 인간이 지금 이 지구로부터 추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오랜 과거에 공룡들이 이 지구에서 추방당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인류가 추방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 저는 그래서 이 코비드-19가요 박멸할 대상이 아니라 저는 이 코비드-19는 우리의 친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관점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오늘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제가 좀 세계 석학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이 세계 석학들은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규범이 있어야 된다. 뉴 노멀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윤리가 재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래 사회에 뭐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고 청소년들이 있는데 미래 사회에 뜨는 직업 중에 뭐 AI도 있고 로봇도 있고 뭐 우주 산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너지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공학적인 것이 있지만 미래 사회에 뜨는 직업이 뭔지 아세요? 철학자들하고 윤리학자들, 이 사람들이, 인문학자들이 이 미래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신데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의 우리의 규범과 지금까지의 우리 삶의 질서로는 도무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의 새로운 규범을 연구하고 그것을 인류에게 제시하고 그 인류가 빨리 받아들여야 이 인간들이 지구에서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뉴 노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참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이것은 어느 특정 국가나 어떤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전 세계 아주 공평하게 확산됐어요. 그래서 팬데믹인 거죠. 공평하게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뭐 가난한 나라, 비위생적인 나라, 뭐 의료기술이 부족한 지역, 거기만 이 확산된 것이 아니라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 나라, 문명이 가장 뛰어난 나라에도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 있어요. 공평했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은 또 다 달랐어요, 다. 나라별로 그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그 결과 또한 천차만별이에요, 지금.
어느 나라는요 지금 뭐 수백만 명이 지금 걸려 있고요. 어느 나라는 지금 10,000명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죠. 그 정책과 그 실행에 따라서 지금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똑같이 시작됐는데. 그러면서 그 나라의 국민성, 뭐 그 사회적 환경 혹은 공동체성 또 국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고 국민의식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했던 그 나라들을 보니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는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실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질병 관리와 의료 체계와 국민의식이 얼마나 높은지를 또한 우리는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각 기업들도 이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천차만별이고 결과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좀 다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동탄 꿈의 교회는 어쩌면 이 동탄 지역에서만이라도 아마 유일한 온라인 예배를 공식화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지금 그 교회에 따라서 그 정책이 다르고 방향성이 다르고 대처하는 방식이 지금 다 다르고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상황을 잘 대처하고 있을까요? 못하고 있을까요?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제가 너무 강요하는 건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다 온라인 지금 들어가 계시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방역을 이 대책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가 뭐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분 댓글 다시는데 댓글 다지 마시고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채팅창을 한번 잠깐 닫으시면 거기에 좋아요가 누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실시간 채팅을 누르시면 우리가 채팅창이 또 열리게 돼 있죠. 이럴 줄 알았어요. 지금 댓글로 좋아요를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방역 대책을 지금 정말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세계 석학들은요. 지금 이 코로나를 잘 대처했든 잘 대처하지 못했든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가 크게 변할 것이고 거기에 걸맞는 뉴 노멀이 필요하다는 건데 자, 이 세계적인 그런 석학들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상당히 진보주의 진영의 경제학자인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의 불평등은 물론이고 국가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지금도 심각한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격차가 엄청나게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피케티는.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의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동체 의식에 크게 위협을 받고 타인을 멀리하고 혐오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학자 사무엘 보울스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이 세계 모든 국가 정부가 가장 큰 지금 힘을 지금 가지고 모든 것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다 잦아들고 나서는 이 국가가 갖게 된 이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보울스는 시민사회와 시장과 정부가 같이 협력해가는 관계가 되어야지 국가가 너무 일방적으로 그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이죠.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 안전과 번영만을 추구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더 팽배해질 것이다. 소위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챙긴다. 우리가 챙긴다. 그래서 다른 데서 뭐 수출도 하지 말고 수입도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공장을 지어서 우리끼리 그렇게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살자. 장벽을 높여가지고 그런 무역을 우리가 주로 하지 말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배척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해질 것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세계 석학들이 하는 말이 정말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세요? 아마 우리들도 모두가 다 전망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계 석학들이라고 해서. 자, 그러면 그들이 제시하는 대안도 있겠죠. 여러분 이 대안도 여러분 세계 석학극이니까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처럼 보이는 내용들이에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석학들이 이 학자들이 제시하는 이 대안들은 그런가 보다.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닌 거. 아까 말씀드렸죠. 골든 타임을 우리는 지나고 있다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반드시 바꿔야만 하는, 반드시 새로운 뉴 노멀이 우리 인류에게 이제 작동되어야만 하는 그런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이들의 대안들을 우리는 또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그 학자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피케티는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된다. 처음에 이 사회 불평등에 대해서 고민했던 학자잖아요. 그래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성장을 우선시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성장 일단은 잘 살고 봐야 돼. 일단은 기업이 잘 되고 봐야 돼. 일단은 매출이 오르고 봐야 돼. 그런 생각으로 성장을 우선시했다가 그 결과가 뭐냐? 이 바이러스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기업이 잘 되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소기업과 개인에게도 그 물이 흘러갈 것이다. 그 혜택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거죠.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평등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이 평등을 가지고 함께 했을 때 경제도 발전했고 사회도 진보를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피케티입니다. 마이클 샌델은 서로 상호 의존적인 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라고 하는 이 슬로건 아래서 서로가 전 지구인들이 희생과 헌신과 규범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 보울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그런 권력을 갖게 된 이 국가 정부를 견제하면서 이 시민사회와 그리고 시장이 함께 상호 협력적인 그런 관계로 나아가면서 이 전 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울스는 말하고요. 이 자크 아달리는 인간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원래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할 때, 처음에 존재할 때는요, 좀 영어라서 좀 그렇지만 헌티드 휴먼빙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냥감이 되는 인간 존재였다는 거예요. 커다란 공룡이나 맹수들에게 사냥감이 되는 작고 힘없는 존재였어요. 원래 인간은 헌티드 휴먼빙이었어요. 근데 어느새 인간이 휴먼빙 헌터가 됐다는 거예요. 사냥하는 인간. 그래서 오히려 맘무스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유일하게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타주의. 서로 협력하고 희생하는 이타주의를 인간이 고안해냈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헌티드 휴먼빙에서 헌티드 헌터가 됐다는 거예요. 휴먼빙 헌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이타주의야말로 우리 인류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고 이것이 뉴 노멀이다. 이렇게 말해요.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행동.
이것은 얼핏 보면 내가 나의 이익을 상대방에게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탈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기적 이타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기적 이타주의. 이 이기적 이타주의를 한번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그죠? 여러분 지금 마스크를 왜 쓰고 계세요? 병 안 걸리려고? 우리는 마스크 쓰는 이유가 바뀌었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고 전염시키지 않기 위한 그런 이타주의적인 그런 의도에서 우리는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내가 이렇게 이타주의적인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도 상대방도 우리 가족도 그렇게 전염에 걸리지 않게 되니까 그게 결국 나에게 뭐가 돼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타주의야말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결국 나에게, 우리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엄청난 그런 모험을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소모임도 멈추라고 하고 현장 예배도 가급적이면 좀 자제해 달라고 해서 우리는 아예 온라인으로 바꿔버렸어요. 우리는 이런 희생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편하고 서운하고 심기가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로 교회가 감염병의 확산을 일으키지 않고 또 이렇게 잘 정부와 시민사회와 잘 협조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더 바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타주의의 선봉에 서게 될 때 그때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탈리는 뭐라고 했다고요? 이기적 이타주의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본문,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먼저 읽어보면 저 설교자가 지금 왜 그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는지가 아마 느낌으로 팍 오실 거예요. 한번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언제나 겸손함과 온유함을 지니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면서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 친구가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계속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이구나. 야, 너희들은 하나야, 하나. 한 몸이야, 한 몸. 이걸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 나만 병에 안 걸리면 끝납니까? 나만 집에서 병 안 걸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됩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해도요, 회사 동료가 확진자가 되면요, 그 회사 문이 닫히게 되는 거고요, 우리의 일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결국 나는 병에 안 걸지만 그로 인해서 나의 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방역을 철저히 잘해서 공장 가동이 되면 뭐합니까? 중국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락다운이 돼서 부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공장도 가동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는 도산에 빠지게 되고 아빠는 직장을 잃게 되고 우리 가정은 또다시 위기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랜만에 한국에 왔으니까 나는 좀 관광하고 좀 그러고 싶어.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나는 제주도 관광을 한 것뿐인데 그로 인해서 그 제주도 지역의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들의 가정과 지역 경제에 큰 어려움을 입히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한 몸이라는 거죠.
코로나19는요, 계속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들은 각각 떨어져 있는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듣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한 희망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 보이지 않는 끈으로 서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만 이렇게 묶어놓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원래부터 이렇게 묶여 있었어요. 아니, 우리 인간들끼리만 묶여 있던 게 아니라요, 우리의 동물과 생물과 심지어는 미생물과 바이러스와 모든 세균들과 함께 우리는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버린 그 미세 플라스틱이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를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그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요, 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띠로 묶어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우리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쫙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모든 이 우주 만물을요. 이 사고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는 거, 언제부턴가 인간이. 다시 한번 우리 4장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데 우리 인간이 자꾸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이 끈을 끊어내려고 해요.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외쳤던 자유, 이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인간이 그렇게 엄청난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가 이 자유를 확보하려고 싸웠었죠, 역사적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자유는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노말이 됐어요. 자유는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 끈을 끊고 인간 마음대로 살겠다는 생각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기적인 구노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어느 백인들이 하는 시위를 보면서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노 마스크, 우리 마스크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놈의 자유, 진짜 자유래, 자유. 내가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지금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그로 인해서 의료진들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빠져 있는데 내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 그래서 그 옆에 피켓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뉴 노말? 노. 우리는 싫어해, 뉴 노말. 우리 이대로 살 거야. 이 팬데믹 시대에 이 인간의 자유, 이거는 지금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띠로 묶여 있다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에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이 끈을 끊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그 욕구예요, 욕망이에요.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요, 미래 사회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누구에게 가장 큰 복음일까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와 남미 사람들에게는요, 너희들만 지금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에게 우리 국가와 시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식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됩니까? 그죠? 생명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드리는 저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으로 묶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끈, 본문 그대로 말하면 평안에 매는 줄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줄이, 너희들 이 줄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주님께서 이 힘써 지키라, 이 끈을. 근데 이 끈을 힘써 지키기 위한 4개의 규범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따라합시다.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 겸손과 온유라는 개념이 참 놀라운 개념이에요. 사실은요. 특히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테페이노 프로슈네라고 하는 히라보인데요. 근데 이 히라보는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겸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들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되게 좋은 단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데 이것은 원래 그 당시에는 어떻게 썼냐면 아주 천한 그런 뜻이에요. 노예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은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뜻 자체가 기어다니는, 낮추는, 천한.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런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단 말이죠.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단어를 완전히 새로운 뉴노멀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핍박을 당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어요. 정말 바보같이 당하기만 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뭔가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뒤에는 1000만 기독교인이 있다. 그 1000만 기독교인의 등을 업고 막 성명서를 써내고 막 기자회견을 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전지전능한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에겐 모든 힘이 있어요. 근데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군중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아무 힘도 사용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들은요, 힘을 자꾸 쓰려고 그래요. 힘이 있어요, 우린.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그 겸손이 이 끈을 유지하는 비결이래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을. 저거 봐라. 왜 저렇게 하는데도,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왜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기만 하고 있지? 좀 바보 같네? 처음에는 숫자가 적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부흥하고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데도 그들이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겸손과 온유. 이 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겸손과 온유는 누굴 통해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있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 겸손과 온유를 덕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규범으로.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았어요. 언제까지? 초대교회는 언제까지 참았을까요? 자기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참았어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어요. 억울하다고 목소리 높이고 시시비비 가린다고 그 이미지가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민사회가 지금 막 우리가 막 그렇게 막 그렇게 항의하고 성명서 낸다고 해서 교회들 참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자꾸 뭔가 자꾸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용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용서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가 오래 참으면서 용서했어요. 품어줬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사랑의 용서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결같이 제시한 뉴 노멀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이것은, 이 새로운 규범은 우리 기독교의 복음과 완벽하게 일치해요. 복음적 실천,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의 띠를 끊지 않고 힘써 지키는, 그것이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4가지 규범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뭡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 노예같이, 바보같이 겸손해야 돼. 똑똑한 척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목소리 높이지 마. 겸손해야 돼. 바보 같아야 돼. 온유해야 돼. 성질 좀 죽여, 우리. 좀 목소리 좀 낮추고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단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해서 처음 살 때 여러분 쉽게 그렇게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우리가 그 회사 조직에서 들어갈 때 금방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하나가 되기 어려워. 뭐 해줘야 돼? 그러면 오래 참아줘야 돼.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어느 나라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는 둥,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확진자가 있는 집에 가서 포스트잇 붙이고, 정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규범이죠. 설사 우리가 서운하고 지금 억울하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문제를 같이 손잡고 해결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뉴 노멀이에요. 새로운 규범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복음적 실천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한 10대 소녀에게 크게 혼났어요.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 이 소녀는요, 이 아이는 금요일마다 학교를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매일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피켓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세대의 삶을 훔치지 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말. 당신들이 마음껏 여기서 쓰고 낭비하고 소진하고, 앞으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 우리 세대의 미래를 훔치지 말아라. 저는 정말 혼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툰베리가 유엔 연설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좀 우리가 혼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왜? 저는 이 소녀의 이 음성이 울먹이면서 우리 어른들에게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잠시 우리가 이 툰베리의 연설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10대들까지도 그런 그 절박함, 그 자신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가지 못할 거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제 스웨덴의 툰베리 같은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세대의 삶을 훔치지 마라. My message is that we'll be watching you.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People are suffering. People are dying.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are on school strike for the climate.
Every Friday, we will sit outside the Swedish Parliament. People in power have gotten away with not doing anything to fight the climate crisis. We will continue to school strike until they do something. 여러분 많이 혼나셨죠? 저는 혼난 느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 들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고 이 끈을 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